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해는 예배 찬양을 하나 바꿔보았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의 아침을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로 여는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인도와 보호하심이 가득한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매일매일 매 순간 매주 매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의지하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화면에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그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2021년 새해 첫날 주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입니다. 주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너무나 절실한 자들입니다. 주여, 이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주의 길로 걷도록 주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주께 감사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향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 찬송, 기쁨의 찬송이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더욱 많은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이 더욱더 넘쳐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보고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볼수록 오히려 더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더 닮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그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부모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녀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가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모든 예배, 어디서 드리든지 그 예배를 다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귀에 쟁쟁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은 아버지 세상에서 부끄러운 손 되지 않게 하시며 자랑스러운 넉넉한 손, 베푸는 손, 은혜가 풍성한 손 되도록 그 인생들을 더욱더 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2021년도 저희 교회는 지혜로운 산책이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뭐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올해는 지혜로운 산책, 아주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제공되는 예배들 집중해서 잘 드려주시고요. 주변에 잘 전달하여 주시면 그것이 또 복음 전파로 사용되게 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언제나 교회에 연락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가 준비하여서 핸드폰으로 한 해의 기도 제목 적을 수 있는 것들 링크로 보내드리면 그것 이렇게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지혜로운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그래도 무사히 보내고요,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들, 어쩌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서 이게 뭔가 이런 아리송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의중이 있으시다. 모든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을 진행해 가시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고 따릅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기를, 그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실 좀 어려운 때이지만요, 생각해보면 아주 중요한 때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기회죠? 우리의 가문이 신앙으로 굳게 설 기회예요. 지금 우리의 가문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한 점, 한 획을 그을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이 지나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가정은 코로나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에요. 그때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신앙을 이렇게 지켰어. 이 코로나라는 기간은요, 이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이러한 팬데믹이 찾아왔다. 그것도 과학이 발달한 현대 시즌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할 만큼 역사에 기록될 장면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겠죠. 우리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신앙 지켰어. 이렇게 신앙 지켰어. 역사의 지금, 가문의 지금 한 획을 긋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에 더욱더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가문이 올 한 해 더욱더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1년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단계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어디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모세도 화나가 나서 돌을 던져버릴 정도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그 진노하심으로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죠. 너네끼리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가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가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꺾으시죠. 그래, 함께 해주겠다. 모세는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동행을 계속적으로 간구하였던 장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함께 해주시겠다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요,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을 누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어디서 사는 것 한 번에 다 사라지고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 가까이함, 그것이 내 복이다. 저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첫 번째 대지를요, 다른 걸로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면서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하게 돼요.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39세 4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셨는데요, 나치의 정권에 대항하셨어요. 독재자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나라를 이끄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으로 이 어둠의 때를 이겨나갑시다. 마지막 편지에 그렇게 쓰시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 편지의 한 글귀가 이 찬양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함께 부르면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루하루가 새롭고 그분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돕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가정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동행을요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 동행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는 32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인데요, 3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시 한번 32장 1절 우리 교역자들 읽어주세요. 무선 마이크로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사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오래됩니다. 그 어떠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환경.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이 환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 첫 번째로 환경이죠. 한 해 동안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였죠?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가 없는 기간에 놓여지게 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들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환경에 지금 놓여진 거예요. 물론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신앙의 열심으로 잘 달려온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이 환경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많이 흔들릴 위험에 노출된 한 해가 작년 2020년이었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를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 두 번째 시작. 사람. 모세가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우상을 만들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환경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의 주변에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지켜볼 줄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건강한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물론 건강한 공동체가 그 사람들의 한두 사람의 힘을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그분들을 오히려 바꿀 수 있죠. 그러나 그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 내 주변에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되고 내가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은요 반드시 가로막히게 돼요. 그 장애물에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분별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죠. 어떠한 환경에 놓였을 때 여기는 멀리 해야 될 환경이야.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내가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분별력이 있었다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세를 기다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잖아. 기다리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그 지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 없으면요, 분별력 없으면 잘못된 길로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교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이 한 문장이 저는 좀 깊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이 막 절로 나오네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책을 안 읽은 사람은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많이 읽어서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더 겸손하고 더 이렇게 지혜롭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즉 분별력, 지혜가 아주 짧은 사람은요, 아주 자기의 그 신념 때문에, 아주 그 무지한 신념이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아주 집착을 해요. 어리숙한 신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삶이요, 아무리 성실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다 할지라도 어리숙한 신념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엘리야와 이 싸움하는 장면 있잖아요.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제단을 막 빙빙빙빙 돕니다. 빙빙빙빙 돌아요.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돌아요. 몇 시간을 돕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열정이 있어요. 자신을 막 자해하고 막 그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방향이 잘못됐죠.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신에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잘못된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요, 이 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요, 지혜로운 산책이에요. 지혜로운 산책. 우리가 무슨 교회가 되자 이런 것보다 올 한 해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개인의 인생에 지혜가 필요하여서 이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겠다. 어떠한 환경은 멀리하고 어떠한 환경은 가까이 하는 그러한 지혜, 어떠한 사람은 멀리하고 어떠한 분은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멀리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올 한 해 거리두기라는 키워드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신앙에도 그것을 좀 적용해 보자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아름아름 이렇게 다 다니더라고요. 여기저기 여행은 다 찾아서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다니는 열정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과는 좀 거리를 멀리해도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는 그 열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그 지혜로움, 그것이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산책하는 것처럼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답답하고 이렇게 억눌린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여유로운 산책과 하는 인생길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산책이에요. 그 지혜로운 산책은 우리가 그 지혜를 이 산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그것들을요, 지혜로운 산책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지혜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책,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산책을 정말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다 갖기를 원하고요, 지혜로운 것이 다 좋은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로움은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 누가 들었어요? 유대 바리새인들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요, 지혜롭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고, 남들보다 이해가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산책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죠?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경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집니까? 세상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성경에 더 박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 사람들 보세요.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얼마나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이밀고 잘못된 이단 세상을 설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죠? 더 똑똑하지도, 더 많이 알지도, 더 열심히 노력하지도,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더 신실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 어떻게 그 지혜로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말씀을 듣는 모세가 있었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가르치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에서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세가 없을 때 문제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죠? 얼굴이 광채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줄 알고 그로부터 듣는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옷이, 몸이 아주 더 빛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누구와 함께 그 자리에를 거하게 되죠?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 명화로 이렇게 그려진 거 한번 보실까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빛나고 모세를 불러내고 엘리야를 불러내서 대화할 수 있는 장면. 예수님이 이것을 왜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훌륭한 중재자가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증명하신 것은 나는 모세를 불러낼 수도 있는 자고, 모세는 얼굴만 빛나는 자였지만 나는 온몸이 그렇게 빛나는 자, 그보다 더 능한 모세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라 증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곧 증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세가 없어도, 훌륭한 목사가 없어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모세는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까지만 하고 들어가는 것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땅에서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게까지 하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신대요. 즉 우리의 분별력을 주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판단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지를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가능케 되는 거고 있게 되고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이해가 높아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지혜로운 산책을 하게 되고 이 산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된다. 2021년을 여는 우리가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요,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그 가이드가 있어서 결국은 그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아주 봐야 할 것을 보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여행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가면 꼭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까지 막 가이드랑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잠자고 피곤하게 막 일어나더라도요, 가급적이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잠자기 조금 더 전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주변 산책을 해요. 조금 괜찮은 지역 정도, 안전한 지역 정도만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 숙소 앞에 잠깐 머물러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그 경관을 봐요. 거기서 그냥 막 정신없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앉아서 이렇게 보면 그 장면을 잘 머리에 담는 거죠. 그리고 그 햇살의 느낌, 바람의 촉감들, 그 내음, 이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한 30분 시간이 되면 좀 더 길게 기억에 남겨요. 그렇게 되면요, 그 여행이요, 조금 더 특별한 여행이 돼요. 일정이 좀 어그러지고요, 뭔가 여행에 문제가 생겼어도요, 그 여행이 저에게는 특별한 소중한 추억이 담긴 여행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결국 돌아갈 여정의 지금 이 여행이요, 많이 어그러졌어요.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 질병, 문제, 트러블이 생겼죠. 그렇지만 이 여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요, 대단한 것을 보고 오고 대단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렇게 머물러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나, 그 순간에 그냥 잘 갈무리하는 것, 그것이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 인생 가운데 업적 못 이뤄도 괜찮잖아요. 이 인생 가운데 그 순간에 만끽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맛보며 잘 지나가면서 살아가면 이 인생의 여행이 결국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그 여행을 결국 잘 마무리하게 하는 최고의 인생 가이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디 일정 가야 돼, 무슨 계획 세웠어, 뭐 보고 와야 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나는 그냥 잠시 머물러서 이렇게 관망하고 은혜 사모하면 우리 가이드 되신 예수님께서 적절한 때 우리를 준비하세요, 일어나세요, 짐 싸세요, 옮기세요, 이것 보세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분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인생을요 지도하시고요, 우리 인생을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으로 함께 하여 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21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임을 기억하면서 한 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맛보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온 가족들이 모인 가정들 있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사철의 봄바람,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케 되고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새해 첫 예배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귀 기울이는 한 해 되기 원해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님이 결정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주님 걸어갈 때 주님 동행해 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등이 다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려 할 때에, 계획을 세우려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 있어서 그것들을 능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들 하나님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분의 위대하신 역사, 강한 역사를 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동성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2021년 주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온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질병에 걸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 질병에 걸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중에서도 나가는 직장도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가정의 아들, 딸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간 아들들과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새 1월 1일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동성교회와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군에 나간 아들들과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